베델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수훈 강의를 잠깐 멈추고 오늘 5월 첫 주 우리 가정의 달에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옛날에 집안일은 이 집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집안에 힘든 일을 만나도 그냥 내가 참고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거를 뭐 부모님에게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좋을 거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사실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들이요, 보이지 않는 진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가정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가정이 깨어질 정도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가정, 3명 중에 한 가정은 가정이 깨어지고 혹은 이혼이나 가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가정 안의 갈등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가정 안에서 세대 간의 격차, 즉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37%가 가정 안에는 존재하고 있고, 또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20%, 그 밖에는 나머지는 부부 간의 갈등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치하고 살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간다던가 혹은 뭐 부부 클리닉이나 어떤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렇지 않으면 깨어지는 가정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스웨시의 신학자의 에밀 브루너는 말했어요.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결혼과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과 교회는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정이 화목해야 올바른 신앙의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지는데, 불안한 가정, 상처 있고 깨어진 가정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또한 자녀들의 신앙도 올바로 성장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요, 온갖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멍들어 있는 것이 오늘날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떨어져서 결혼을 하는 거고, 이혼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떨어져서 이혼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재혼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재혼하는 것이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오늘날 결혼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결혼,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만남을 좋아해서 만나는 사람과 결혼, 내가 원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사실 최초에 이루어진 결혼, 최초에 만들어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아담 한 사람만 봐도 하나님 기분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초의 가정, 최초의 결혼은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남성과 여성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서로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베델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5장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 세겜 땅에 있지 말고 이제 다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베델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가 처음 베델을 만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나왔습니다. 형의 축복권을 뺏고 집을 나왔을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망자의 길에서 그는 광야 한복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누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듣게 됩니다. 28장 15절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은 어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가족들의 품에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집에서 나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베델은 이런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21절과 22절에 야곱이 이렇게 서원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내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그는 서원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델.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베델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고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야곱 바쁘게 살았습니다. 성공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룰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사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모래성을 쌓았어도요, 새벽에 불어오는 파도에 하루 종일 쌓았던 모래성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듯이 내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어버리고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수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처음 구원받고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 성전에 나와서 처음 예배할 때에 오랫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돼서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던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베델 아닙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내 남편과 아버지 내 삶을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델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처음 이룰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 내 삶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의 순간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죠. 베델. 여러분 그 베델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베델을 기억하며 베델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시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가정이 아니에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뭐 언제는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까? 언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는 자녀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베델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내가 서원했던 그 기도를 잊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더니 다 무너지게 됐을 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은 잘못된 곳이니 그 자리를 옮겨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 서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과 무관하던 곳이라면 그 걸음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시간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가정,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려놓으라. 첫 번째 돌아가라, 두 번째는 내려놓으라.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가족들에게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어나 베델로 우리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베델로 가기 위해서 선양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잘못 입고 있던 것들, 잘못 갖고 있던 것들, 내가 지금 어긋나 있는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회복은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에서부터 우리는 내려놓을 때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무엇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믿었던 그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귀고리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귀고리들은 주술적인 겁니다.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만족을 누리고, 내가 이거 차고 있으면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만족함을 누리고, 이거 갖고 있으면 행복함을 누리고, 야,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귀거리들이죠. 이런 것들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버리고 정결하게 되어야지 베델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사할 때마다 여러분 깨닫는 거 뭔지 아세요? 이사할 때마다, 제가 한국에 와서요 벌써 4번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버려도 버릴 게 있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요즘은 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볍고 간단하게 작은 집에서 살자는 것이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사할 때마다요, 저희 아내하고 살림 좀 줄이자, 야, 이거 우리 가볍게 살아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하면서 가볍게 살자 얘기하지만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살림이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막 그냥 작동산이들이요, 가볍게 살라고 마음 먹었는데 한두 달 1년 넘어가게 되면요, 금세 살림이 이전보다 더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버린다고 말하면서 돌아보면요, 어느새 채워있는 육신의 생각들,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버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가볍게 하기에는 이미 내 안에 차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버리려고 들었는데 못 버리겠어요. 내려놔야 되는 건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안에 우상들과 귀고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것이 어느샌가 들어져 있습니까? 안방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거실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방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떠한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시간으로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가장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자랑이라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벨대로 올라가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손에 붙잡은 거 내려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은 모두 우상과 제열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려놓고 떠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자 보세요. 4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두고 떠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집착입니다. 집착. 애착이 집착이 될 때 우리는 집착하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휴대폰이 집착이 될 때는요, 휴대폰의 노예가 돼요. 물질에 집착이 되면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관계에 집착하면, 성공에 집착하면요,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집착합니까?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기대한다라는 말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라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집착이 자녀에게는 고통이고 부담이고 슬픔이 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집착하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구속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음의 반대가 집착이라면 내려놓음과 같은 말은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맡긴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내려놓고 어디를 향합니까? 베델로 향해요. 6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루스란 곳은 빈 땅이에요. 공허한 곳입니다. 사막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공허한 땅에 가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라. 베델에 도착한 야곱의 가정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엘 베델을 딱 붙이게 되면 어떠한 의미일까요? 엘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엘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찾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 베델입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은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 믿는 가정의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그 가정이 엘베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그 가정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죠. 놓쳐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46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또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문제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정직한 예배, 올바른 예배, 헌신과 참여가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들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 한다면, 이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기만 한다면 나 그때는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해야지, 이 마음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갈망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많이 종식됐어요. 성가대도 찬양을 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예배도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간의 시간 여유 때문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성전에 모이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편하다고 마음먹게 되는 예배에 대한 편리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핑계가 코로나라는 핑계가 되어버리는 우리 안에 그런 나태함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베델로 돌아와 베델에 세워진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베델로 올라가는 가정, 세상의 풍박 가운데 넘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 아니라 오늘 뒤에 나온 이 그림과 같이 베델에 올라온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 붙잡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